영적 흐름을 바꾸는 교회. 지금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도 우리 대구 지역도 프랑스 우리 선교 전 세계 영적 전쟁이 사실은 붙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됐고 영적 전쟁 시대다. 그래서 우리 새해 또 우리 복음 전도 선교하면서 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정말 진정한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명문팀 레베쿠전에 우리 한국 선수 손흥민 선수가 많은 돈을 받고 이적해 갔습니다. 가보고는 놀랐다고 합니다. 보니까 연습을 하는데 실전처럼 진지하게 하고 집중해서 하고 있잖아요. 선수들 얼굴에 웃는 모습, 웃음기가 전혀 없이 그만큼 집중하고 그만큼 실전 이상으로 했잖아요. 그래 하더라. 손흥민 선수가 정말 놀랐답니다. 그 분위기를 파악을 그래 했다 하더라고. 우리는 뭐 연습도 아니고요. 사실상 바로 영적 전쟁의 실전에 있다. 이걸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다. 전도도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지금 프랑스 선교, 즉 선교도 영적 전쟁이다. 실전이다. 세계복음화는 영적 전쟁이면서 그냥 연습해보는 게 아니고 실전이다. 원래도 우리가 치속해서 뭐 하여튼 잘 하지는 못했지만 취소를 했는데 전도 캠프도 있잖아요. 영적 전쟁의 실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지는 못하는데 꾸준히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새해는 더 실전이다. 실전이니까 실전처럼 해야죠. 우리 지교운동 실전이니까 제대로 이제 새해부터 또 새롭게 인도받자. 그래서 전도는 실전에 영적 전쟁이다. 더군다나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이라 그러죠. 이거는 영적 전쟁이며 실제로 사실 마귀와 사단과 흑암 세력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왜 오직 성령이라고 하셨나? 마지막에 하필이면 이 말씀을 하신다. 왜 그랬을까?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실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말은 있잖아요. 영적 전쟁이고 실전이다. 사단과의 흑암 세력과 이 시대의 영적 흑암 세력과의 싸움이다. 흑암 문화와의 싸움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싸움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라. 이걸 위해 사도행 1장 8절에 그랬어요. 오직 성령 충만, 오직이라 그랬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오직이라 말씀하셨나? 오직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이 없으면 못하니까, 안 되니까, 영적 전쟁의 실전이 안 되니까. 저는 작년에 많이 봤어요. 작년에 많이 보고 있잖아요. 좀 독하기로만 먹었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기도하도록 있잖아요. 원래 고함을 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라기보다는, 녹음 안 되면 좋은데 나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 정말 진짜 이렇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 우리가 영적
전쟁, 그것도 실전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실제가 그러니까 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겠다 합니까? 왜 보좌의 비밀로 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까? 왜 기도하라 하십니까?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며 그것도 그냥 전쟁이 아니고 실전이단 말이에요. 아이 군인들 있잖아요. 전쟁하는데 비실비실하면 되겠습니까? 전쟁이 아니더라도 군인들 있잖아요. 전쟁이 안 나도록 모든 훈련을 연습을요. 실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전쟁이 안 났는데니까 막 대충 하다 그래 진다니까요. 영적인 건 더 말할 거 없다.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다. 이것만이 답이다. 이것만이 영적 전쟁의 실전에 정말 답이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반대말은 뭔 말입니까? 치면은 이 전쟁의 이 실전에 만약에 지거나 만약에 느슨하게 하면 마귀 나라, 마귀 사단 반대 나라에 치게 되고 빼앗기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다. 이거 하나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대구와 전 세계에 오직을 빼면 안 됩니다. 왜 오직이란 말씀했냐?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그랬죠. 사도행전 1장 14절을 딱 그대로 있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일강 메시지 일심 그랜드 있잖아요. 같은 뭐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맥락은 같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올 수 없느니라. 영적 싸움은 뭘 합니까? 우리가 금융을 키워서 합니까? 아니, 밥을 많이 먹고 막 고기를 때려 먹어가지고 막 몸집을 흘러가 싸우는 겁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 실전, 마귀 사단 흑암 세력과의 싸우려고 했잖아요. 오직 기도로 하는 겁니다. 아니,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24시, 이번에 뭐 25시 다 나왔는데, 24시 아예 기도돼야 된다. 24시, 사실 또 기도를 모르고 안 하게 되면, 이건 있잖아, 치게 돼 있다. 모든 열에 딱이 돼가지고, 다섯 번째. 오직 전도로 가야 된다. 교회는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중직자들 있잖아요. 이거 외에는 사실 할 게 없어요. 이걸 위해서 그래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그런 거죠. 사실은 이게 목표란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 자, 이거 서로 이거. 그러면 성경에 이 증인들이 많습니다. 뭐 이게 일명 모델을 좀 삼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시대마다 많이도 알겠잖아. 한 명을 택해가지고 아니면 소수를 택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영적 흐름들을 하나님이 바꾸신 걸 성경과 교회사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렘넌트 요셉 한 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일시의 영적 흐름을 막아보다. 애국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렸다.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냐? 이 한 명 나오니까 일시 흐름을 막아보다. 창세기 37장 여기에 비전을 주시고 창세기 41장 38절 이런 인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기에 주역이 되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이게 요셉이 롤 모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어 있잖아요. 한 시대 흐름을 바꾸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요셉을 들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보니까 한 명 모세 렘넌트를 레위족 속의 가정 가문에서 한 명을 뽑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출애굽 후의 피 언약을 이걸 잡게 하셨죠. 그래서 일시에 영적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피 언약, 양의 피 바를 때에 출애굽하게 되고 홍해를 가르게 되면 홍해 기적이 나고 광야의 기적이 계속 일어났죠. 이걸 잡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전부 다, 자, 여러분 지금 나와 옆에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영적 전쟁하듯이 이 시간 제가 성경을 잘 못하니까 여러분이 영적 전쟁하듯이 막 눈에 불을 켜가 들으셔야 돼요. 이런 한 명이 안 나오니까 그렇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주의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있잖아요.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한 명 다윗을 하나님이 일으켜가지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영적 흐름을 일시에 바꿔보다. 다윗 한 명이 남았다. 골리앗 이거는 게임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또 초대교회 오늘 서론에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통해 영적 흐름을 일시에 바꿔봤다. 바리새인 교권주의자들 대헤롯 성전 그 당시에 메조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정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게 아니고 이 초대교회를 들어가지고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 몇 명을 들어가지고 일시의 흐름을 바꾸신 겁니다. 말을 여러 하긴 하는데 좀 그런데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 그 다음에는 안디옥교회를 통해 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이 교회를 통해 13장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이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이 한 교회를 택하는데 일시의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시작이 되는 흐름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쓰겠다. 여기에 해당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우리 교회가 만약 큰 교회 되거나 우리 장로님 중에 장로님 여러분들 더 이상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다른 사람 렘넌트 중에 찾아봐야 되겠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전부 다 여기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영적 흐름을 있잖아요. 용사님 물론 제가 메시지를 듣고 물론 기도를 했습니다. 일시에 바꿔본다. 이야, 그럴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걸 그래 붙잡아야 됩니다. 또 특별히 초대교회 중에 특히 바울을 통해 가지고 있잖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부활하신 주께서 직접 바울을 꺾었습니다. 직접 꺾어가지고 일시의 세계복음화 이 흐름을 바꿀 정도 아니고 완전 하나님 쓰시다. 나의 그릇을 택한 그릇이라 했어요. 이 한 단어 속에 있잖아요. 주께서 세계복음하는데 일시의 중요한 바꿨다. 사도행전 거의 전부 하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의 전부로 보면 있잖아요. 초대교회 잠깐 그 앞 초기 말고는 있잖아요. 전부 사실은 바울의 전도 사역으로 인해요. 전부 현장 시대 또 나라들 지역들 있잖아요. 하나님 바꾸신 겁니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받아 이 바울이 나왔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나왔는데
바울팀이 가자마자, 바울이 선교지에 시작하자마자 전부 흐름을 바꿨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역사를 났습니다. 16장에 마게도냐로, 앞에는 무속, 16장에 특별히 여기서는 점술, 그 다음에 19장에, 물론 이 에베소의 사역인데,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되라. 요 앞에도 중요하지만 있잖아. 더 중요한 게, 이 두란노서울의 에베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요 사역이 있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돼.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뭔가에 중요한 시한폭의 흐름인지 하나님의 이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대로 하신다. 또 바울과 함께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일시의 흐름을 바꾸는 완전 전생을 다 건 전도자들이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전생을 걸었어. 어떤 제자는 목숨을 걸었어.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 목이라고 내렸다. 목숨 걸었단 말이야. 생명 걸었단 말이야. 가요 전생을 들여가지고 식주인했다. 보호자 기타 7가지 별명들이 나오죠. 이 제자들이 뭐냐? 한 시대에 영적 흐름을 바꿔. 영적 흐름을 바꿔 결국 뭐 했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님들 이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의 이 대열 속에 7가지 별명 가진 제자들처럼 반드시 이 속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속에서 하여튼 놀아도 여기서 놀아야 돼요. 이 대열 속에서 놀아야 됩니다. 게으름피하도 여기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입니다. 6번째. 우리는 여기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이 영적 흐름을 바꾸도록 바톤을 이어받은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믿습니다. 바톤을 이어받았다. 여러분 교주에 보셨죠? 저는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를 학교 대표를 했습니다. 1등은 못하고 1등 하면 했잖아요. 100m 나오고 200m도 단독 대표로 나오죠. 1등까지는 안 돼. 늘 3등 아니면 4등 해가지고 그거 막 대표로 나오면 스포트라이트를 뭐 받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1등 한 번 하고 있잖아. 해보니까 항상 처음에 출발해가지고는 거의 같이 가요. 중반쯤 한 50m쯤 가면은 약간 차이네. 한 80m 되면은 2m 정도 차이. 그게 얼마나 큰지 압니까? 100m 갈 때는 있잖아요. 진짜 내가 몇 걸음 차이인데 그게 그렇게 멀게 느껴지고 있죠. 야, 실력이 내가 이것밖에 안 되고 절감을 합니다. 막 그건 그렇고 그리고 400m 계주 또 계주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늘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1등 달리는 실력이나 2등 달리는 실력이나 하여튼 4명이 1등이라고 잘했다고 막 잘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바톤을 바로 이어주지 않거나 바톤을 받을 때 이어받지 못하고 떨어뜨리면 그때부터 탈락이거나 꼴찌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위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이어 바울과 그 팀들을 이어 이 시대에 이 바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아시고 굳게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외에는 할 거 없어 그랬어요. 언약 바톤 이거 받으면 요 사명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명이라면 사명. 요걸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일광 우리 원단 메시지의 주풀을 확실하지 않습니까? 먼저 구하면 그 나라 그 일을 언약의 바톤 잡은 이걸 먼저 구하면 이걸 먼저 하면 그 말이죠. 우리가 구하지 않은까지 모든 것을
한 개, 두 개를 더 하신다 해도 역사인데, 축복인데, 모든 것을 더 하신다, 이거. 우리의 셈법하고 하나님의 셈법이 다릅니다. 신앙생활 우리 셈법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계복음화 하는 데 있잖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셈법은 뭡니까? 이 먼저 우선순위, 그 나라와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바톤, 요거 다락방에 우리 윤사님 그런 메시지 했죠. 이걸 천명, 나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 이걸 왜 뭘 해야 되냐, 사명, 이 언약 바톤 있잖아요. 요거는 등한시하고 다른 걸 하면 안 되죠.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이 길어졌던데, 우리는 이 언약을, 요에게 언약을, 바톤을 이어받은 자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 우리 중자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전부 다 여기에 대한 언약 바톤을 이어받았음을 오늘 이거부터 확인하시고 내일부터 현장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게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뭘 받았는지 줬는데도 안 받았다. 그건 이제는 그건 말할 것도 없어. 언약의 바톤을 이어주는데도 안 받으려 한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그건 관로받기겠지. 이걸 정확히 전달받았다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정확히 해야 되죠. 그리고 전도 성경, 이거 앞에 있는 거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자를 남길 때는 언약의 바톤을 확실하게 전달해. 다음 제자, 다음 세대, 렘넌트 세대에게, 혹은 다음에 제자에게 있잖아요. 그래, 한 개 많은 게 아닙니다. 첫째 잘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 딴 거 하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 여기서 이 답이 다 나왔잖아요. 우리는 요걸 받았다니까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요 중요한 것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요걸 바톤을 받았다면, 이어받았다면, 요걸 하는 걸 또 잘해야 돼요. 잘하는 게 우리가 실력대로 잘하지 아니다. 그것도 방법 다 주셨어요. 특별 새벽 기도 때 제가 우리나라 늘 설교했죠. 중요한 메시지를 그래도 제가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렵지도 않아요. 신앙생활 응답받는 거, 하나님 축복받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잘 받아가. 요걸 잘 하면 돼요. 그 방법은 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기억이 될 게, 잘 넘겨주기까지, 잘 내가 제자를 남기거나, 제자에게 확신이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안 갖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죽었다. 그건 있잖아. 슬픈 죽음이라.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어떤 바톤입니까?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한 개선 장군입니다. 사단과 모든 재앙, 저주와 지옥 권세 모든 문제를 끝끝으로 해결하신, 그것도 그냥 장군이 아니고 승리한 개선 장군이다. 우리 뭡니까? 승리한 개선 장군의 깃발을 그냥 꽂으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간다면 탈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탈령이라. 이 바톤 싫다고 안 받겠다는 거야. 이걸 딱 받아가지고 있죠. 이미 승리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놨어. 그냥 가서 승리해놓으라. 알리는 거예요. 꼽으면 돼. 지교회로 캠프로 있잖아요. 우리가 맡은 사명으로. 자,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영적 흐름을 바꾸려면 우리가 일단 여기 올라가야 됩니다.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앞에 많이 설명이 됐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게 복음 그리스도고, 그 다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 영혼 있는 존재.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뭘 말합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말. 이거 안 믿으면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 자녀 아닐지 모릅니다. 사단 마귀도 있고 흑암 세력도 있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성령입니다. 홀리 스피릿만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요. 그리스도의 영이 또 성령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기도할 때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로 응답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께서 처음으로 숨을 내쉬며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관계된 게 뭡니까? 이 사단 나라 이 말이에요. 사단 나라는 악한 사단,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영, 흑암의 영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이게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다는 말이죠. 이거 언제? 어떻게 됩니까? 너희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였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하고 성령 충만이 관계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즉시 영접할 때에 성령이 내려하시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도 오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처럼 영적 서밋에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장로님, 성령 충만한 랩런트, 성령 안 충만한 장로님, 성령 안 충만한 대충의 랩런트 다르지요. 제가 주의 종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 힘이 없이 여기서 그냥 찌끄리는 소리 한다면 여러분이 살겠습니까? 성도님들 살겠냐고요?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목사님만 그런 중요성 엄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이리로 올라가야 된다. 2013년 랩런트 대회 때 랩런트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야 이렇게 메시지 나왔죠. 랩런트에 해당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라 하셨는가? 답 중에 답이다. 오늘 이 말을 못 알아듣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모르니까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정말 답 중에 답이다. 깨어지는 인간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럼 기도 안 하시죠. 기도 안 해도 천국 갈 겁니다. 그런데 영적 흐름을 바꾸는 이 사단과의 실전에, 영적 실전에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를 살릴 수가 없어요.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가문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건 문제, 흑암 가득한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12가지 신음소리 내는 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결국 있잖아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된다. 영적 탑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4시 기도. 아예 24시 기도예요. 아예 24시에 말씀과 말씀을 묵상하는. 전도자의 사문을 하시면 됩니다. 감람산의 40일의 이 비밀 집중 말씀하시다. 집중 훈련하시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감람산 사역입니다. 여기 보면 영적 서밋으로 가는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10일의 영적 서밋의 비밀을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체험하고 누려보셔야 됩니다.
7일 동안 뭐했습니까? 언약을 잡은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 집중입니다. 집중 비밀인데 그것도 기도예요. 그래 여러분 그 전쟁하는 데 있잖아. 뭐 장난처럼 대충 하고 아이고 이마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 나기 전에 훈련했잖아요. 그걸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막 생명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사단과의 영적 실전은 그보다 더합니다. 이거는 교묘하고 열하고 마치 있잖아요. 사자처럼 막 하나님의 택한 자녀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막 대단한 성령 충만한 영적 탑에 있는 서밋에 있는 자다. 이러면 막 혼란 주고 막 틈을 오르가 막 교묘하게 공개하죠. 이 영적 서밋에 이 부분에 이게 되지 않으면 실패할 거단 말이에요. 자, 렘넌트 요셉 영적 서밋에 렘넌트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가 아닙니다. 이 비밀을 알고 보니까 가족이 보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증거가 서밋의 증거가 나타났어요. 이 보디발 불신자가 그걸 보고 알게 됐어요. 감옥에서도 증거가 나타났어요. 바로왕도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럼 영적 서밋에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제자를 통해 이게 하나님의 진행대로 하신다 말이에요. 그건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렘넌트 다윗 단순한 목동이 아니다. 단순한 양 지키는 그냥 목동 아니다. 영적 서밋에 특히 말씀과 기도와 특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 그것도 영적 서밋에 목동 렘넌트 어떤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이 대단한 겁니다. 기름 부음받은 그 이후로부터 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됐죠. 그 역사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분이 한두 명만 나와도 역사를 나누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까지 전부 우리도 이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서밋에 이 다니엘 보니까 특별히 다니엘은 기도의 서밋입니다. 사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있잖아요. 이걸 계속하는데 물론 당당하게 사형터로 갔습니다. 사자굴 속에 실제로 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이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은 메대, 바사, 이 바빌론까지 있잖아요. 세 왕조를 걸쳐, 세 시대입니다. 세 시대를 걸쳐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 이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중직자, 특히 장로님 여러분들 정말 기도에 영적 서밋에 여기에 올라가시고 또 안 되시면 도전하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우리 모든 특히 렘넌트들, 특히 우리 사역자들, 사역자까지 하여튼 전도하는 제자들 이거부터 안 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 나 개인이 혼자 있을 때 그런 메시지를 하잖아요. 내가 진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화. 자, 그래서 그럼 구체적인 실천을 어떻게 할까요? 영적 서밋에 영적 세계에 시키면 은혜 받는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삶 오늘에 오늘 있잖아요. 나 개인이 실제로 하는 겁니다. 실천하고 체험하고 내게 완전 개인화되도록 하는. 먼저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는 일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 선교하자 교회 이게 안 되고요. 우리 사업하고 일하잖아요. 승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잖아. 안 된다니까. 불신자 꽁무니 따라갑니다. 겨우 밥 얻어먹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남을 못 살립니다. 현장을 못 살립니다. 우리 영목사님들 하신 말씀처럼 있잖아요.
엘리트가 뭐냐요? 오늘도 말씀하시대. 그냥 세상보다 한 발짝 앞서가면 엘리트라요. 응? 오늘도 그 말씀했다. 그 말씀 잘했다. 우리가 직장 되면 렘넌트를 특히 절대 지각하지 마라. 교회 예배 시간 절대 지각하지 마라. 그래야 성공 못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막 슬라이딩해가 9시 출근하는데 9시 딱 갔다. 성공 못합니다. 그 엘리트가 뭐냐? 얘? 한 발짝 앞서 나가. 엘리트도 뭐냐? 여유있게 게 엘리트다. 아, 참, 그래. 그건 엘리트지. 오늘 제가 일강 메시지를 하루 종일 메시지과 기도하다가 여러분과 같이 듣긴 해야 되는데 집에서 딱 듣고 나는 제대로 내가 딱 듣고 가야 되겠다. 마치자마자 막 준비를 해. 물론 준비를 딱 해놨다가 따다닥 해가지고 어느 데도 급하더라고요. 아슬아슬하게 내가 한 5분, 6분 전에 왔어요. 내 마음이 급하더라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 영적인 건 물론이고 있잖아.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된다. 영적 서비스에 하려면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안 했죠. 말씀 묵상 안 했죠.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 없었죠. 하나님 주시는 위로 주시는 영적 힘 이걸 받지 못했죠. 그 여유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라고 승리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 응답받고 뭐 남 살리고 회사에 승진하겠습니까? 교회를 살리겠습니까? 그래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그렇죠. 자, 할 말이 많지만 시간도 많이 가니까 그러면 세 번째 본론의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현장 살리기 위한 120 지교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지역과 현장 살리는 구체적인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 우리신 목표입니다. 대구와 우리 지역을 영적 흐름을 바꾸는 진짜 본격적인 전도 캠프 치기회를 우리 2014년도에도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도 도표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 도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물론 하셨겠습니다만 했잖아요. 저는 가끔 들어봅니다. 어떤 교회들 우리 대구 노예 하니까 막 캠프도 막 좀 잘 안 돼가 뭐 하다가 말다가 지교회도 보니까 뭐 지속이 안 돼서 또 무너지고 어땠다 뭐 오만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참 그렇지 않겠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정말 우리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이 제목을 이런 붙여야겠지.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안 돼. 이걸 제대로 안 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대로 하려고 해도 막 어떻게 방해하고 못하는데 이거 제대로 일심전심 지소 이런 안 하니까 그렇게 수밖에요. 우리 교회 120지교회 이거는 하나님의 목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전도 도표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이 도표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마스터 플랜, 청사진이 뭔가 있어요. 여러분 하잖아. 사업도 뭔가 그게 있어야 안 됩니까? 건물을 세우려 한다. 설계도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한번 지어볼까 이래가 지으면서 계속 수정하고 여러 그럼 일이 안 되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정확한 설계도에 이렇게 짓겠다는 게 그러고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사는 이 지역, 우리 칠곡, 우리 사는 이 대구를 살리는 우리 주신 전도 도표임을 한숨만 들지 마시고 명심하고 새해는 2014년도에는 원래 좀 말이 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많았어요. 새해는 반드시 있잖아요. 120 지교를 향해 캠프와 지교운동으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했습니다. 다 듣게 해라 했습니다. 오늘 이 두라노스원의 에베소 이 사역에 보면 2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다 듣게 만들었어요. 복음을 다 듣게 만들었어요. 현장에 실제로 12가지 신음소리로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다른 소리, 좋은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짜 음성, 우리 교회의 진짜 음성, 신비한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음성을 들어야죠. 현장에 12가지 신음소리가 나니까 그걸 듣고 답을 주고 이 답을 주어 살리고, 그래서 지역과 현장에 이 대구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전도운동을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해도 있잖아요. 이걸 취소했어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해 가지고 바울이 제자를 따로 세웠다. 여기서 답이 다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가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새해는 정말 전도하려는, 정말 캠프하려는, 지교운동하려는, 지역과 현장을 살리고 훈련과 여기 인도받는 제자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인데 제자를 안 하시겠다 하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따로 제자를 세워서 2년 동안 집중 훈련하면서 현장했는데 지구상 캠프의 최고 역사는 여기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구심점을 지역에 만들어라. 용사님 훈련 중에 말씀하시고, 또 보니까 또 교회도 목사님들은 전도 구심점을 확실히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전도 전문 시대에 전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액면 그대로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전도, 지역과 현장 살리는 전도 캠프, 말씀 운동부터 지교의 5기초인데, 쉽게 말하면 전도의 구심점을 어쨌든 확실하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도록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역사는 10절, 11절 말씀부터 쫙 나와 있습니다. 사실 8절부터 10절 말씀에 요 3절 속에 있잖아요. 여기 진짜 답입니다. 이렇게 돼보니까 11절부터 오니까 현장 살리는 모든 역사들, 현장의 흑암세를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또 뭡니까? 중요한 역사는 뭡니까? 얼마나 말씀 운동이 힘있게 일어났든지, 성령의 발음이 강하게 역사했든지, 흑암세력, 마귀 나라, 이게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영적 서밋이가고, 요 말씀만 봐도 있잖아요. 요걸 위해서, 특히 요 부분에 이게 안 되면, 마음뿐이지 일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축복된 요 대열속 흐름 속에, 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곳에 장소, 시간에 있어야 하듯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새해는 우리, 하여튼 제자는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교환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지역과 현장과 프랑스와 시대에 정말 안디옥교회처럼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축복의 교회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여러분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제가 뭡니까? 이거 여러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일단 기도하고 준비된 대로 전달하기 바쁜데 어떻게 잘 설명도 못하겠어요. 분명한 걸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냐 이게. 보니까 바울이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과연 바울은 성령인도 받는 제자입니다. 대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요 말씀이 아닌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계산적인 목회자하고 목사하고 교권주의 목사하고 달라요. 참 전도자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긴 시간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목표 딱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이제 로마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적용을 해야 돼요. 즉 선교인데 2013년도 우리 새해도 프랑스 선교 1심 전심 취소하는 건 맞습니다만 아주 2014년 또 중요합니다. 이후에 로마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프랑스 선교에서 2014년 이 유럽 집회가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하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선교의 대전환점이 일어나도록 있잖아요. 오늘의 로마는 프랑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를 살려야 세계를 살린다.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LA 가면 있잖아요. 전 세계 인종이 거다 모였어요. 그리고 미국 LA가 뭡니까? 인종 용광로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전 세계 인종이 거다 와 있어요. 그래, 용광로. 미국 LA만 그런 게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 가보세요. 용광로입니다. 흑인, 백인, 아랍인, 우리 동양 사람, 다 와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들어 살리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보고만 특히 불어권 연결되는 곳에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너무 거창하고 하나님께서 이 프랑스는 우리에게 선교하라는 로마서 16장 2년 계약하듯이 선교 중에 특별히 강북영광교회는 강북영광교회 성도와 제자들은 렘넌트들은 프랑스를 책임지고 선교하라는 이면 계약의 선교지로 주셨습니다. 그래, 이 집회가 중요한데 선교의 대전환점에 시간표에 집회가 되고 대전환점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를 위해 원리스로 기도하고 있잖아.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교회가 원리스로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랬죠. 가장 정확한 성령인도 받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그 이름에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사람은 즉 성교인데 이것처럼 원리스로 우리가 이를 위해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이름에서 헌신하고 우리는 기도로 영적 전쟁을 본격화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전에 이 기도하면 원리스로 하면 있잖아요. 영적인 것은 바로 갑니다. 프랑스 현장에 집회는 물론이고 있잖아요. 프랑스 선교회 이승규사님과 선교사에게 프랑스 이승규사님만 제작했습니까? 프랑스 현장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해 예비된 제를 숨겨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고 프랑스도 역시 있잖아요. 제자가 남은 자로 있어요. 이승규사님 이제 그리로 이제 선교사에게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중요한 선교의 대전환점이 나도록 오늘의 로마도 부활하는 이 말은 우리는 프랑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이럴 때부터는 이렇게 하다가 집회 전 앞두고는 한 3월달쯤부터 했잖아요. 릴레이 기도 하든 기도팀 구성해서 릴레이 하든지 본격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은 못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살릴 정도로 여러분들 축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중요할 때 중요한 요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영적 전쟁을 본격화하자. 이걸 위해서 있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선교비를 찾아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강도가 그걸 강탈해 갔죠. 그래가지고 총대고 들이대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래 왔습니다. 나중에 밤에 이 강도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소리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전화하면서 훔쳐갔던 성교비를 다 돌려주고 도망갔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나 하니까 계속 총을 든 군인들이 계속 따라오더라 이게. 하기 이상하잖아요. 그럼 용서해달라고 막 벌벌 떨면서 성교비를 주고는 도망갔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와서 선교 보고하는데
이 사실을 설교 중에 했겠죠.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그 교회에 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팀들이 10명에서 있잖아요. 막 선교사를 기도. 여러분 정말 성경 역사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도원하시고 영적으로 역사를 믿으십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늘 군대를 도원하여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다. 프랑스 성교회에서 이번 2014년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준비가 기도입니다. 기도로 집회를 놓고 선교사님과 교회와 또 사역을 놓고 자 그리고 우리 프랑스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말은 쉽게 뭐 한데 결정적일 때는 말이 그 말이 안에 없음을 다 나타내잖아. 우리는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11조를 성경음으로 헌신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왜 성도님 중에 일이 안 되시고 가난하시고 뭐 실패하시고 이걸 해보세요. 이걸 하면 하나님 하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정확히 이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말 제대로 언약 잡은 시대적 언약 바톤을 잡은 성경의 제자들의 증인들 보니까 아예 전생을 들었어요. 생명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올인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음 세대 언약의 바톤을 넘겨줘야 될 미래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도록 렘넌트를 키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바꾸기 위한 기도와 그릇 준비입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회당으로 파고들었냐 용산자 견도 있잖아요. 이 말은 렘넌트를 키운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교회 새해는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고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렘넌트를 위한 우리 교회 RUTC 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다면 헌신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 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거 보고 있잖아. 저도 기도하지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계속 걸리는 기도가 뭐 하나님이 이거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기도하는데 원래는 이상하게 자꾸 그게 걸려요. 제가 이제 신비주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기도해도 더 이상 우리가 늦출 게 있지. 인도 안 받을 게 있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RUTC 이 걸림을 놓고 있잖아.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있어. 원래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새해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렘넌트를 위한 렘넌트 장학헌금을 이를 통해서 인재선교, 미래선교 이거는 인재선교, 미래선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에 7명 렘넌트 뒤를 잇는 우리 교회 렘넌트를 길러가지고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꿀 제자를 그걸 길러내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 새해도 이게 지속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끝났습니다. 결론. 정말 이 그릇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데 없는데 어떻게 담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응답이 담기겠냐, 이거.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요거는 우리 11월달, 12월달, 우리 본문의 전체 흐름 속에서 자꾸 메시지 나온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 딱, 내가 언약의 바톤을 잡듯이, 말씀을 확실히 잡을 때, 여기 그릇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런 말고, 오직이 있잖아요. 오직이 그릇 잡으면, 그릇 준비되면, 그릇이 되면, 오직에 관한 중요한 서론의 응답들이 결국 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주신다. 오직이다. 이래가지고, 이걸 결론적으로 체험해보자. 세계는 복음으로 최고로 행복한, 최고로 우리가 행복한 이 축복을 체험해보자.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얼굴들을 여러분 보기도 했지만은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 저부터 해가지고. 새해는 있잖아요. 그래, 복잡하면 안 돼요. 오직 얼마다, 오직 그 하나 잡는다 이 말이죠. 복잡해가 여러 개 해보니까 저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신 말씀과 언약, 이 오직으로 잡고 다른 거는 간단해요. 다 내버린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오직 이것만 딱 잡아. 그래서 두 번째,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결국 답 주는 게 영적 흐름을 바꾸는 이거 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로 최고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 가정들 되시고, 우리 모든 개인들 되시고, 이 두 가지로만 최고로 행복한 체험하시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최고로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영적 흐름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고, 여러분들 일이 되시고, 그런 축복의 여러분 귀중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설명을 더 잘할 수도 없겠고 설교를 더 잘할 수도 없습니다. 다 전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성령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모여 원내스로 말씀에 언약에 집중하며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원내스에서 우리 2014년도에 언약길을 따라 하나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들어가듯이 정말 새로운 인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님 온 교회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에게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적 서밋의 귀중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다 되게 하옵시며 또 우리 랩런트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모든 전도자들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멀리 떨어져 지금도 오직으로 유일생의 복음으로 선교하시는 우리 이광성 목사님과 파리생명교회와 선교지에도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14년도 우리 유럽 집회가 프랑스 집회로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2014년 새해에 하나님 영적 흐름을 특히 선교진 프랑스를 통해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프랑스와 온 유럽에 어마어마한 영적 흐름을 바꾸어 정말 중요한 하나님 정말 현장과 특별히 유럽 전역을 살리는 놀라운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응답과 하나님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을 누림으로 최고로 행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